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왜 기독교는 예배가 그렇게 많을까? 정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교회 오면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도 자주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현대인들에게.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있고 또 금요일 날은 철야 기도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없다고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는 이렇게 예배를 자주 드릴까요? 그 이유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예배의 효과가 어느 정도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듯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도 기도를 안 하고 설교를 안 하고 말씀을 안 보면 믿음이 평신도보다 못합니다. 목사님이라고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공급받는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또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까요? 그것은요, 세상 자체가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18절, 오늘은 찾지 않겠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사단인데, 그래서 이 사단은 이 권리증이 넘어갔어요, 사단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사단은 예수님을 못 태어나게 하고 태어나면 죽이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왔지만 이 땅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사단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뺐단 말이에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빼앗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빼앗아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올라가면 좋은데 문제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지역은 이 세상이고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이렇게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은은 신이 아니야. 김정은은 인간이야. 진정한 신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얘기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총살력 아니면 아오지 탄광에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데 북한은 우리를 그렇게 총살을 하고 아오지 탄광으로 보낼까요? 북한은 김정은의 나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힘든 거예요. 당연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심적으로 늘 고통이 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그 사춘기 때 이 학생회장을 하면서 저희가 교회가 이제 한 학생들이 한 40명 이렇게 부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얼마나 이 여학생들이 많습니까? 저희가 학생회 이제 하이킹을 가려고 돈이 부족하니까 일요일 날 그 장로님 댁에 모내기를 했어요. 학생들 나와서 이제 모내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께서 돈을 주겠다고.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빗을 이 주머니에 꽂고 다녔거든요. 머리를 2번씩 감고. 그래가지고 모내기를 했는데 스타일 구겨질까봐 이 튕기지 않으려고, 이 흙탕물이 튕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 논으로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다 튀겨서 그냥 얼굴도 엉망이 되고 옷도 엉망이 되고 스타일이 다 구겨졌어요. 여러분, 논에 모심으로 갔다가 흙탕물 튀기는 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정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안 튀기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힘든 거예요. 그냥 당연히 튀기는 게 정상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게 뭐가 힘듭니까? 다리가 쑤셔가지고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또 다리에 다 손을 얹어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집사님의 다리가 불편하니까 잘 잘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다음 주 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어깨가 쑤셔가지고 못 자겠어요. 또 어깨를 위해서 또 기도해 줍니다. 제가 보니까 온몸에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 제가 나중엔 그랬어요. 집사님, 그냥 아픈 게 정상입니다. 아픈 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건강한 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뼈 빠지게 일해야 먹고 사는 속에서 병들고 몸이 망가지고 다리가 저린 게 정상이지 어떻게 건강한 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시간이 많이 걸릴수록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고난이 오고 몸이 망가지는 것 자체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나라. 그러므로 내가 몸이 아프다, 또 내가 힘들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이구나. 당연한 것이구나. 아직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면서,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과 우리는 싸우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존재는 사단의 영들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끼리 싸우고요. 또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경 속에 숨겨진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지금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형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도시락을 싸들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처음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도시락 싸들고 형에게 배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골리앗 장군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오만 방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 장군과 싸우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싸우러 가려고 했는데 형들이요 말렸어요. 그리고 형들이 동생을 너는 지금 구경하러 왔느냐? 네가 뭘 싸운다고 하느냐? 하면서 이 동생을 비방했습니다. 만일 다윗이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몰랐다면 거기서 형들과 싸웠을 거예요. 형이 나를 아냐고, 내가 싸운다는데 왜 말리냐고. 그럼 또 형은 또 네가 뭐 하느냐고, 너 얼른 집으로 가라고, 네가 싸울 줄도 모르고 네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객기로 그러느냐고 하면서 거기서 형제간의 싸움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은 형들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이방의 하나님 없는 나라의 골리앗 장군의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사단이 무엇으로 어떻게 왜 이렇게 시험하고 있을까를 지혜를 갖고 분별해야 되고 기도로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왜 신앙을 안 할까? 아니에요. 내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도대체 이 사단이 내 자녀를 어떻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을까? 어떻게 내 자녀를 장악하고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아플까? 그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단은 물론 배후에 하나님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하여 역사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통치자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통치자들에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만일 그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우리에게 명령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인 수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예배를 핍박했어요.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이 그랬다고 하면서 누명을 씌우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거기에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네로를 통해서 사단이 핍박하고 있는 것을 영의 분별을 했다는 거예요.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단의 장악 속에서, 그 뒤에서 사단의 영의 통치 속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이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핍박받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자,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악한 날이라는 것은 사단이요, 항상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도 준비했다가 때를 봐서 공격합니다. 이것을 악한 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잘 살다가 갑자기 악한 날을 만나게 돼 있어요. 갑자기. 이것은요, 우연히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악한 날이 오는 건 사단이 그만큼 준비한 것이고 계획한 것입니다. 사단이 오랫동안 그날을 기다려왔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한순간에 온다는 거예요. 그 날에, 그 악한 날에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그걸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신갑주는 어떻게 입을까요? 자,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공동 번역은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자, 여러분, 허리를 이렇게 동이는데 허리를 이렇게 왜 동입니까? 우리가 역기 선수가 이제 역기를 이렇게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허리를 동여야 돼요. 허리를 동인다는 건 힘의 원천이 이 허리를 동이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가장 첫 번째 힘의 원천이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사단과 싸울 수 없습니다.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가장 힘의 원천은 진리예요.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싸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확 내 안에서 붙잡고 있어야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항상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왜 개혁해서 나왔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기 위해서예요. 온전한 진리로, 오류가 섞여져 있지 않는 온전한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 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리에 속한 자가 핍박 없이 산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평화로운 세상이고 전쟁이 없는 세상에도 핍박받습니다. 진리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사단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가지라 할지라도 잘려져 있는 순간 바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식물이 잘 자라죠. 아주 푸르고 생동감이 있어요. 그런데 칼로다가 딱 톱으로 자른다든지 칼로다 딱 자르면 바로 그 순간부터 시들어갑니다. 순간부터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있느냐죠. 자, 그 다음에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 신을 신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신을 신는가 하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이에요. 복음으로 신발을 신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을 신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언제나 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발을 신고 언제나 다니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갖고만 있어요. 그리고는 이 복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너무도 소중히 여겨서 복음의 잔치를 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썩습니다. 썩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사람을 살리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전도를 받고 새로운 영혼이 생겨나고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고 발바리처럼 다녀야 그 복음이 썩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지, 교회마다 전도의 열정이 없는 교회는 언제나 썩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가지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썩다 보면 교인들끼리 싸우고요, 교인들끼리 흉을 보고요, 교인들끼리 상처받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도하는 교회로 간다는 것은 언제나 그 복음과 진리가 썩지 않고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복음을 믿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아서 그런데 이 교회 이미지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안 좋잖아요.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모여서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서 말씀과 제자 훈련을 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복음을 증거하려면 일단 내가 잘 돼야 된다. 내가 잘 돼야 모본이 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실제로 내가 잘 되면, 복음이 증거되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복음을 잘 전하는,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일까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 내가 복음을 설명하면 사람들이 그걸 들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가 지금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은 결박됐거든요. 지금 결박돼서 감옥행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요거 외에 다 모든 걸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고. 바울은요, 결박됐을 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존경받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결박되고 핍박받을 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제일 복음을 전한 것은 그의 감옥이에요.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성에 가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옥고에 채워져서 지하 감옥에 잡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쯤 되면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죄수잖아요. 매를 맞았잖아요. 어른이. 그리고 지하 감옥에 채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음악의 소리가 나오니까 이 죄수들이 그 지하에서 참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찬송가가 나올까? 저런 상황에서 저 정도 되면 끙끙 앓는다든지 신음을 낸다든지 나 살려달라 고함을 질러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찬송가를 부를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미할까?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적은요, 내 환경이 최고로 힘들 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 예수 믿어. 그래서 나처럼 복 받아야 돼.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힘들고 망했어요. 부도났어요. 쫓겨다녀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놀라운 건 그럴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안 좋은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여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이 쇠사슬이 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항상 신을 신고 나가는 것은 핍박 중에, 고난 중에, 내가 어려움 중에, 가난 중에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나가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 사단의 영들의 수많은 화살이 날아올 때에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붙잡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될 때, 사단이 어떤 공격을 우리에게 해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막아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공격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는 수없이 찔립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여러분, 왜 율법주의가 무서운가 하면,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게 하는데 문제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이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다 잘해도 하나만 잘못하면 다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무효.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못하는 사람이라는 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 나는 못하는 사람이구나. 난 율법을 못 지키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믿음이 없어요. 신앙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가요. 빠지지 않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순간 무신론자가 됩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요. 신앙을 율법을 가지고 신앙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붙드는 성도들은요, 시험이 오면 다 넘어져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정말 힘들게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니 신앙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면 다 상처만 남아. 이게 사람한테 상처받은 게 아니라 사단의 화살에 맞은 거예요, 다. 그러므로 믿음을 소유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을 보존하고 그 믿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싸울 때 제일 타격이 심한 곳이 어딘가 하면 머리예요. 그래서 권투 선수들 보면 맨날 어딜 때리려고 그래. 그 머리만 때리려고 그래. 얼굴만 때리려고 그래. 그런데 사단이 중요한 우리의 머리를 공격해 오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단은요, 치명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데 그 치명적인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최종적으로 사단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을 돈으로 시험해요.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해요. 또 직장을 통해서 시험을 해요. 또 교회를 또 못 오게 해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사단이 얻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머리를 공격했는데 이 머리를 정말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와도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래가지고 품성이 변화되겠어. 너는 그렇게 상처를 또 주었잖아.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럴 수가 있어? 너는 자격이 없어?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좌절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에서 내가 분명히 확신한다고.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붙들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는 방언만 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화살 다 맞고 방패 세우고 투구 쓰고 방언만 했어요. 여러분, 방언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방언만 하면 이길 수 없어요. 최선의 공격이 최고의 방어래요. 그러니까 공격을 해야 이길 수 있는데 공격하는 건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고 공격이에요.
사단은요, 우리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바람 불면 훅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벌벌 떠는 존재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런데 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를 향하여 벌벌 떨지 않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읽으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단이 어이구 무서워 하면서 물러갑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 왜 성령의 검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은 그저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수면제고요. 어떤 사람에겐 이 말씀이 눈물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겐 이 말씀이 할렐루야! 전혀 다르죠. 무엇이 이 말씀을 그렇게 바꿉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해야 합니다. 만일 성령이 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은 아무런 공격의 무기가 되지 않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임하기 시작하면 제일 첫 번째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그렇게도 이 말씀을 그냥 훑어 지나갔는데 이 한 구절이 굉장한 하나님의 이치를 담고 있고 평생을 살아도 이 한 구절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은 죽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내가 그걸 확신을 가지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면 눈물도 나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도 생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전의 사건들이고 오래전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주님이 여기에서 제게 말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이 말씀을 확신 있게 하고 이 말씀을 믿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면 그 말씀이 무기가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없이 쓰러지는가 하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시 말씀이 된 거예요. 주님은요, 예수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디 계시나이까? 나를 도우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내 옆에 항상 있느니라. 어디요 예수님? 내가 말씀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령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먼데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사단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얽어매어졌던 게 풀어지는 것이고 사단이 가두어 놓아졌던 게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을 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도 안 되죠? 왜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죠? 성령의 부재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처럼 그곳에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우리에게서 오는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누구를 만지든지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니까요. 이 말씀은 오래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고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동일한 예수님이고 동일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은 지금 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단에게 패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승리할 것이라는 보증을 주셨는데 왜 연약하게 되어졌는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무시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그리고 언제나 기도하라고. 18절에 있는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언제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매달리고 항상 성령으로 구하고, 성령이 없이는 성경은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누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사단이 벌벌 떨게 하는데 누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지푸라기라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고귀한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과 떨어져 살 수 있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면 다음에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일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내 자신의 죄 문제를 탄원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향하여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